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중반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맹인이 치유된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언뜻 보면은 이제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각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남은 음식이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마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많은 표적을 그동안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고 배를 타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종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돌발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함께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그 음식 강주리를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제자들이 뒤늦게 떡을 두고 왔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이 건망증 때문에 떡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그 제성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주신 그 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성, 그 영향력,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의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을 때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그런 행동,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이런 율법주의, 또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요,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기록이 담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이제 집권자들, 정치 권력을 지닌 자들이었고, 이들이 헤롯 왕을 추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금 만났던 그 완악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지 말라, 닮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가르침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어떤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의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깊이 점검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점검을 해보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나 또 MRI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질병들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 우리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은 점검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이게 불순종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들기보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잘 산다, 성공했다라고 본다는 거. 그럼 이게 세속주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안정적인 내 영혼이 풍요롭다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우리 안에 그런 물질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복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실 성도는 그것만으로도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가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그때 가서 기쁘고 그때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 아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건강한 정체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깊이 점검하고 진단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이 누룩은 떡에 들어가는 것이, 떡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떡을 먹지 말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16절을 보니까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떡도 없는데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이 있는 줄 알고 떡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또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인 설교자들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깜빡하고 떡을 두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떡을 두고 온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는가 서로 따졌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떡이 없어서 배고프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5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방금 직전에 7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주인공들입니다. 무엇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데 떡이 없다라고 걱정하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서로 탓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5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들이 남겼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누구 탓인지를 따지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닫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기적과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부들이 10년, 20년 살아가다가 이제 이혼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가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복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지난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행을 이제 가본다거나 또 오래된 그 앨범을 보면서 또 데이트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서로 편지를 막 쓴다는, 연애 편지를 써보는 이런 것들.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그 믿음, 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은 영적 건망증으로 영적 눈과 귀가 닫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등장해요. 22절을 보면은 벳세다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따로 마을 밖으로 개별적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도 우리가 묵상할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협력과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따로 마을 밖으로 따로 인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 사람은요, 주님과의 이처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직접 자신의 입술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단번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치유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반복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나름의 메시지가 있고 어떤 교훈적인 사건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점점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한 번의 체험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도와 은혜로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은요, 제자들의 영적 눈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이런 가전과 책망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열리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훈련과 연단과 가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내 안에 그런 누룩이 발견되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과거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적인 눈과 귀가, 나의 눈과 귀가 점점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